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근거로 등잔대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16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일을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만드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25장과 30장에 나왔던 하나님이 설명하셨던 내용이고요. 그것을 실제로 이들이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가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살펴볼 이 성막의 내용은 성막 안에서 사용될 등잔대와 물품들도 분양하는 제단을 만드는 일을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물품들이 각각 나타내는 그 의미는 무엇인지, 또 그 용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얻게 될지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등잔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성막 안을 등잔대는 성막 안을 비추는 역할로 용도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모양은 살구나무 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에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양쪽으로 3개씩 등잔대가 있어서 왼쪽으로 3개, 오른쪽으로 3개, 가운데 하나. 그래서 총 7가지의 가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가지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그리고 꽃받침과 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잔대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모두 다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등잔대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성막을 알아볼 때 이제 그 아마 모양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렇게 양쪽 끝으로 이렇게 6개의 줄기가 있고 가운데 하나의 줄기가 있어서 그 모든 게 한 덩어리의 금, 이게 다 따로따로 해갖고 붙인 게 아니라 한 덩어리의 금으로 조각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불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역할 용도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등잔대가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된 이유, 또 그 목적과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등잔대의 역할은 무엇이죠? 불을 비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성소는 빛이 들어오는 창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막 4개의 휘장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다른 창문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등잔대가 있어서 그 안에서 활동하기에 충분한 빛을 밝혀 주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릴 때 이 불빛에 의지해서만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들을 인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잔대는 무엇을 뜻하느냐? 지금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내용이 바로 이 등잔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을 소개할 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성막 안에 등잔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제사장들처럼 지금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어두운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둠에 속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디로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둠으로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 어둠 가운데 그 빛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둠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추게 하셔서 어둠을 일깨우시고
참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등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여전히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을 좋아하면서 나는 빛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로 산다는 것, 성도가 빛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빛이라는 존재의 성질은 어떤 것입니까? 빛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삶, 빛들로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그러니까 어둠의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 속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예수님 만나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 날에 내가 자랑할 건 무엇이라고요? 내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돼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중요하고 자랑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 말씀으로 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점검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예전에는 누가 있었어요? 마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누구로 모셔요? 주인과 구세주로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길을 곧게 만드는 거예요. 골짜기도 있었고 높은 산도 있었고 여러 가지 험한 길, 여러 가지 구부러진 길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 평탄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만드는 것, 그것을 어떻게 만드냐?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점검해 봅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그 마음이 내가 어떤지를 가르쳐줘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이 어떤지를 가르쳐줘요. 지금 너의 마음이 교만하고 있어. 지금 너의 마음이 높은 산이 되어가고 있고 골짜기가 되어가고 있고 너의 마음이 구부러진 길이 되고 있고 또 너의 마음이 험한 길이 되고 있어. 그거 다 지금 평탄하게 만들어야 돼라고 점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선 나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이 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면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달달 경전 외우는 것처럼 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나의 자아를 그때 죽이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못 믿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못 믿게 하는 것은 마귀의 미혹인 거예요. 그 마귀의 미혹, 마귀가 제일 많이 미혹하는 것, 마귀가 제일 많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무기가 뭐예요? 나의 자아예요. 하나님은 나의 자아를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 자아는요 마귀를 통해서 내가 생겨나게 된 게 내 자아인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가 내 뭐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이유, 이
원리를 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없이 하는 예배, 하나님 없이 하는 사역, 이것은 다 천국에 가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내가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느니라. 내 자랑할 것 유일한 한 가지, 내가 알게 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빛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환경이 이렇든 나는 일주일 동안 아무도 만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걸 나는 나이가 많아서 어디 돌아다니기도 힘든 걸 나는 누구도 만나기만 해도 별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없는 걸 다 상관없습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이,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생각이 예수님과 닮아 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빛이 드러나는 삶을 산다면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가 어떤 환경이든 상황이건 예수님을 비출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 안에 등잔대가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생명의 빛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